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올여름에도 2년에 못지않는 살인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극성을 피워 겨루었죠. 물론 작년에 여름에 일주일 이상을 40도로 내리는 그런 여하튼 폭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해 여름에도 못지않은 그런 여하튼 열대야가 폭염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못지않게 곡식과 과일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주인을 기쁘게 하겠죠. 최근에는 아침 저녁 제법 찬바람이 불고 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는데 더욱 가속도를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곡식이나 과일류가 자라서 온전히 익은 열매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창조되어 구속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 당연히 심령에 온전히 자라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이는 그의 서신에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했고요. 또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거듭 촉구했죠. 사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려 하려면 좋은 나무를 장성하게 키우면 가능한데 좋은 나무는 장성하게 만들 생각을 하고 좋은 열매만 기대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라고 그러므로 그들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는 좋은 나무로 쓰일 수 있는 제목들이 빈비반돼서 그의 이유를 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좋은 제목을 만들어 좋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는 거 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윤리대강론이라고 일컫는 상사수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삶을 인간으로서 가능하다는 논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선구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했는데요. 교회에서 직분을 우리가 수행한 목적이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직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직분자가 되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드는 것이죠. 마치 설익은 과일이나 열매는 몸의 부작용만 초래하여 해탈이나 기타 설사를 유발하나 온전히 잘 익은 열매는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듯이 어설픈 자가 직분을 맡거나 직임을 감당하면 교회나 그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직분자가 직분자나 직임자가 감당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또 가정과 또 기업 그리고 나라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헬라의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지금 이때 사도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직접 본 자요 또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라비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예언하는 자를 지칭하는데
모든 예언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언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와서 예언대로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예언은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내에서 사도님이 선지자님이 하며 호칭하고 다니고 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이단이라고 강조해도 무방할 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가정이나 이 사회에 아포시톨로스 즉 하나님의 보낸 자 즉 선지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지자요 사도이며 그래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녀들에게 선지자권을 가지고 일일이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했고요. 또 이삭이 그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고요. 또 야곱 역시 12 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에 일일이 다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권과 선지자권을 부여받은 이와 같은 부모가 온전히 바로 섰을 때 그의 자녀들도 온전하게 되어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자녀들의 탈선이나 비행을 보면서 자녀 탓만 할 게 아니라 부모된 나를 탓하며 나의 탈선과 비행을 고치는 것이 선결 과제요 급선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문제하는 없고요 문제뿐만 있을 따름이라는 까닭이죠. 성경의 3대 형벌하고 일컫는다면 먼저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케를 들 수 있는데 이 세 어머니들은 다 온전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아들들이 양산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장성한 부모로서의 온전한 자녀들이 열매를 맺듯이 바로 온전한 직분자는 세 가지의 직무에 영향력을 주는데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했거든요. 먼저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온전한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필연성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 결국 곤광이 되듯이 예수님도 당시에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 해서 얼마나 분개하며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는 온전치보단 어설픈 자들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그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하면서 7차례나 그의 조항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입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런 어설픈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4절 이하에 밝히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한 사람의 온전한 크리스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한 이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사도 바울과 함께 선지자 파송되어서 소아시아를 전도를 했을 때 그의 지적은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11장 22절까지 이렇게 정언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하겠거든요. 저 바나바 같은 착한 사장님 때문에 그 회사에 종사한 모든 그런 상무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교회 나오고 또 직원들도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바나바 같은 착한 연예인 때문에 그의 팬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와 같은 후배들이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예수가 되기는커녕 큰 마귀로 둔갑한다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셨죠. 다음으로 두 번째 봉사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제시하는데 본문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체면과 생생되기 위하여 목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한 날 한시에 죽은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 두 부부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초대에 사는 교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죠. 그들이 불행을 당했던 이유는 주를 시험했고 성령님을 속인 이와 같은 죄의 까닭인데요. 그들의 봉사와 헌신은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신이나 봉사를 할 때 순수한 동기에서 드러내야지 자기 체면윤이나 생생내기로 억지로 한다면 올바른 동기에서의 봉사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부속사의 측면에서 올바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바로 제물이라 하면서 소개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필리포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성경이 즉 영치국을 보내는 그런 이와 같은 사례죠. 사도 바울은 말년에 불행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당시에 죄도 없는데 재판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은 정성껏 당시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헌금을 해서 그 먼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까지 성경들을 보내준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었던지 당시의 담임 목사 에바브로 목사님이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죽을 병이 되어 고생을 했던 그런 상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정성 어린 성교비를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 편에 갖다 들고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빌립보서 4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필연적으로 세 번째 제시하고 있는데 12절 하반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했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온전한 정치인의 나라를 세우고 온전한 목사나 또한 집사, 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나 온전치 못한 자신들이 몰입의 분들은 나라를 망치고 부실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은 교회를 망치고 말죠. 교회 2000년사에 사도 바울 같은 온전한 교회 지도자 때문에 전 구라파가 복음화되어 전 세계에 전도되는 복음의 못자리 역할을 효율적으로 감당했으며 또 침체된 중세교회에 말틴 루터나 캘빈 같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므로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그런 기독교의 문화의 꽃을 장식하는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케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의인이셨지만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이 땅에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건설하는 건설자, 즉 컨스트럭터가 될지언정 파괴자, 즉 디스트럭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바로 권면하시잖아요. 둘째로 온전한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의 측면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문은 가르치는데요.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일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란 헬라의 피스토스라는 말로서 그 의미는 신뢰한다, 맡긴다 라는 뜻인데요. 이는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의 본질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사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는 언급했고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 앉아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 안에는 믿음이다 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시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여부를 보셨는데, 자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으나 아무런 그곳에서 표적과 이력을 보여줄 수도 없었죠. 오히려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데려와서 네 믿음들을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오죽했으면 그의 사랑스러운 12 제자 중에 의심받은 도마에게 찾아와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처럼 의심 없이 온전히 믿어야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여 믿어도 볼 것은 봐야 한다며 토정비를 뒤적거린다든가 사주팔자 궁합 태길 장령 등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는 자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점쟁이들의 말이나 혹은 쓸데없는 토종비 같은 그런 것 같은 근거 없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고 또 결혼할 노총각 노처녀들이 돼서 못하니까 점쟁이에게 묻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 굿을 한다고 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20년 가깝도록 그의 안에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자 그의 믿음이 흔들려 의심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믿음이 굳건히 서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권고하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했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거든요. 그 결과 믿음의 주당답게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나이 사라 90세, 이삭이라는 축복의 아들을 낳아 그의 후손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후예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 가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보편타당한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했던 믿음의 영웅인 반면에 오실 메시아의 구세주를 믿는 바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바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위대한 점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생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지만 그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봄으로 기뻐했노라고 가르쳐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바로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에 바로 사람이 나가는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논리는 변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설에 편성된 사람들은 인간 교주 이만의 할아버지나 또 문선명이가 죽었던 이와 같은 교주나 또 정명석이 같은 쓸데없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니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도 지하철 역사 중에서 이단 사설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쭈근대고 앉았다가 교인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이와 같은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온전하게 되라고 그의 정체성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는 일에 아무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 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날까지 이르라 라고 그러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온전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 지식이 결핍하면 그 믿음도 부실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들 중에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라고 이렇게 통하죠. 학교나 기타 교육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겠지만 더욱 배워야 할 지식 중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사실 기독교의 경전이라 읽는 성경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 소테리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죠. 최초의 선지자 아벨을 통해서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와 그리고 마지막 세례요한까지 포괄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줄기차게 보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노아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보다도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방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셨다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방주라고 하는 커다란 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양하고 있죠. 그런가 달리 노아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노아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는 노아의 사적을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하루에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노력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면도 있겠죠. 그러기까 다르게 포기하지 말고 두 눈에 흙이 덮일 때까지 배우고 터득해야 할 바로 성도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도의 과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전부 권면하지 않습니까? 셋째, 온전케 자라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며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넘치게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곡식이나 과일과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주기까지는 수많은 도움을 주어야 가능하고 더군다나 입지적 조건도 무시할 수 없어 햇빛이 잘 들고 또 바람이 잘 통하여 토양에 역시 기름지고 윤택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사람도 키울 때 변수가 하도 많아 갓난아이 때부터 백일의 홍역 그리고 각종 바로 전염병도 닥쳐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바로 사전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장벽들을 능히 극복해야 가능하다는 논인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문에는 두 가지를 첨가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권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위한 그런 온전한 일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는 간사한 유혹에 어린아이처럼 요동치 말라라고 권면하죠. 사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첨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결정적으로 어린아이의 이와 같은 약점은 사례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교회 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다름 아닌 바로 성장치 못한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례 깨달이라고 권면하죠.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했고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했죠. 요즘 시내 대형교회 초비 이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신천지 절대사들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대대적인 삭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바로 지식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애송이 신자들 또 고령 신자들 가문인수로 유의해서 사정없이 깎아채고 있기 까닭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거의 90%가 기존 같은 교인들이 유혹을 받아가고 다 그것에 넘어가. 목사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고 전도사도 넘어가고 권사, 이런 평신도까지 다 넘어가서 그들 이단의 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 요구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첨가하고 있는데요. 요한 2서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해서 이단을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또 서로 인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외칩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비호하고 증오하는 자가 있다면 상대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바로 맘과 같은 얇은 마음, 얕은 마음을 개선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이와 같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은 예수를 닮아야 것이죠.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인 것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최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분야말로 몸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우리들은 그의 몸의 작은 지체들이고요. 반면에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서 몸의 각 지체들이 지시해진 대로 움직이거든요. 머리에서 뇌에서부터 눈을 떠라 그러면 뜨게 돼요. 또 뇌에서 앞을 봐라 그러면 보이게 돼요. 또 손에게 야 물건을 집으라 그러면 집게 돼요. 놔라 하면 놓게 돼요. 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거기에 부작용이 있고 거기에 탈선이 있고 거기가 죄가 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보낸 서신에서 교회 내 서로 싸움을 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여성 지도자를 지적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유아드라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양강 구도로 갈라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해결책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과 땅이나 땅하는 모든 자들로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목사, 예수의 마음을 품는 집사,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전도사, 예수의 마음을 품는 권사, 그리고 교사, 성도들이 대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였을까? 먼저 생각해보는 지혜가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방법은 이것인데 주님의 생각과 방법은 저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제시한다면 내 생각과 방법을 즉각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지어나가는 삶이 후회스럽지 않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도 높으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청소년 때에 연애를 하고 또 참 그 남친이나 여친과 늦게 귀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그의 부모와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일까요? 밤늦게까지 연애를 하고 놀라고 나무라지 말고 조용히 불러놓고 서로 사귀는 바로 기분이 어떻느냐 하면서 상세히 대묻고 건전한 방법으로 사귐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는 것이 부모나 그리고 조부나 조부님의 이와 같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자녀 축복 예배를 맞이해서 또한 성격이 비록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녀들이나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책망하기 나무라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장사한 그리스도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성장의 계절이 바야흐로 도달한 그런 시대입니다. 산천 초목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열매를 무럭무럭